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덥다 하더니만 벌써 말복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뭇 아침바람이 좀 서늘하다고 그렇게까지 느껴지곤 합니다. 참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더워요. 그래서 선풍기를 틀지 않으면,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참 낮 시간을 버텨낸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 또 새벽으로 그렇게 부는 바람이 좀 스산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계절에, 그런 길목에 와 있습니다. 말복도 지났기 때문에 초복, 중복, 말복 다 지났으니까 이제 개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그동안 더위를 많이 탔던 분들도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계절이 바로 이 때가 참 기도하기가 좋은 때구나. 이제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더워서 기도하기 힘들었던 분들도, 그동안 너무나도 더워서 짜증나서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또 너무나도 덥다 보니까 그냥 게을러져가지고 기도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삶을 사셨던 그런 분들도 이제는 다 기도의 자리를, 제자리를 찾아가셔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든지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그런 믿음이에요. 어떤 예민한 분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주로 본인이 많이 쓰는 그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 내 눈에, 내 시야에 사라지면은요, 굉장히 견뎌하기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항상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좀 정리 좀 해주려고 그런 위치를 조금 변동시켜놔도 그냥 막 노발대발 하신 분도 계세요. 항상 그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없을 때, 내 눈의 시야에 보여지지 아니할 때에 굉장히 마음에 불안함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다가도 육지를 보게 되면 육지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망망대해 떠 있는 그런 배는요, 절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 배를 비행기나 또 다른 배가 발견해서 그 사람을 구조한다든지, 아니면 육지라도 발견되어져서 그리로 찾아가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단다 할지라면은 망망대해 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 어떤 그런 삶도 안전도 보장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제 다시금 무더웠던 여름 내 흐트러졌었던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 다시금 리모델링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우리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때는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 이 땅이 전쟁의 위협으로 얼마나 지금 고조되어져 있는지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은요, 지금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미사일과 핵으로 계속 위협하려 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는 또 감 주위를 또 포위 사격하겠다고 그렇게 또 말로 도발까지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냥 자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갑론을박하고 있는 이때예요. 분명한 것은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협이 더 많이 다가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때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해야 될 때이라는 거,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리모델링하고 기도로 이 민족을 살리는 미스바 대각성의 기도 운동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한국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염과 같이, 누룩과 같이 번져가기만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점들이 무엇이겠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수용성이죠.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납득할 수 없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그냥 겸허하게 모든 것들을 받들고 수용하는 거. 이게 수용성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그런 방식 갖고 그런 관점 갖고 그런 접근 방법으로 기도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내 뜻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조율 다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질 건 깨어지고 깎아질 건 깎아지고 눌러질 건 눌러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생각과 내 뜻을 그대로 표현해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수용성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수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겨웠겠어요. 그런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곧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잉태했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과 동일했었을 것이에요. 근데요, 이 아이가 갑자기 아프더니만, 원인 모르는 질병에 걸리더니만, 어떻게 부모는요, 이 어머니는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뭔가 해볼 도리도 없이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만 어머니의 품에서 이 아이가 죽음합니다. 다른 부모들 같았으면 이 현실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이걸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원망하는 마음, 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또 선지자 원망하는 마음, 선한 마음을 다 가질 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요, 의외로 담담합니다. 과연 이렇게 담담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은요, 20절 말씀 이하에도요, 보면은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 그냥 죽었어요. 자식이,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의 태도와 모습을 보게 되면 21절 말씀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요. 왜 나왔느냐? 그것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뭐 대성통곡을 한다든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간의 방법 갖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지금요. 그죠? 이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이때는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 그건 인간의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인간의 의지는 그냥 철저히 100% 내려놓고 100% 하나님만을 신원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담담히 받아들인다는 그 말 자체가 결코 자포자기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수용성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아니라 처해진 상황과 현실들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대로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의 처분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용성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넴이 이런 수용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사람을 원망한다든지 그런 거, 세상 탓한다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녀는 그 즉시 짐을 꾸려 갈멜산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이 있을 것이라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뭔가 기적을 만들어내실 것을 바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였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엄청 비통한 말씀이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은요, 몇 날 며칠을 슬픔에 겨워가지고 그냥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용성의 믿음 갖고 그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오죽했으면 아내 사라에게 이 사실 고하지도 않고 가요. 사라가 이 사실을 알았단다 할지라면 순순히 두 사람을 모리아산으로 보내주지 못합니다.
모성애는요 참 포기하기 힘들거든요. 가뜩이나 아들 없어가지고 그 첩인 하갈에게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했는데요. 얼마나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많은 시간들이 이제는 보상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수용성의 믿음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사라를 거치지 않냐고 그 다음날 그냥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 믿음에만 수용성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며 자신의 상을 솔직하게 아래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수용성이에요. 기도에는요. 기도하는 자들은요. 절대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나리오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내 인생이다 보니까 내가 계획을 갖고 비전 갖고 뭔가 일을 추진한다라는 거 그건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비토해 버리시면은 내 생각대로 내 시나리오대로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더 특히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정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나날들이 내 것 같아서 내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되어질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 각자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는요 시나리오 작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 인생을 솔직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자서전의 주인공의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뭘 못 쓰겠어요? 시나리오 작가는요 다 쓸 수 있어요. 공상의 세계, 미지의 세계,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끔 다 써내려가는 게 이게 바로 시나리오 작가예요. 하지만 기도는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갖고 있으면 이미 받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 기준 하에 하나님의 그 표준 하에 맞춰줬을 때 그런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철저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미 그렇게 자신이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로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지만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도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도에는 그 어떤 가식이나 편견이 없어야 되잖아요. 기도에는 그 어떤 거짓이나 꾸밈이 없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내 삶을 그대로 아래는 게 기도거든요. 자서전에 어떤 가식이나 편견 그리고 거짓이나 꾸밈이 있다는다 할지라면은 독자들은 더 이상 그 자서전 읽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더 이상의 자서전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담백하게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태껏 아픔이 있었단다 할지라면 아픔을 솔직하게 그대로 가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을 극복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리얼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자서전이잖아요. 신앙인의 자서전이라면은 뭐 간증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들의 자서전은 철저히 자기 자신은 삭제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만이 거기에 농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들고 수용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절대 가감하지 아니하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당장 해결함을 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을 솔직하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설령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바로 수용성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단코 나는 절대 주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소신 가지고 늘 살겠다고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수용성의 신앙이고 이런 신앙 가운데 이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복교 성도님들은 이런 수용성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시며 기도 응답 받으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기도의 구체성이에요.
기도 그냥 아무 뜻 없이 되풀이만 하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찬양이 우리의 기도를 대신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의 몸짓, 우리의 간절한 몸짓이 또 하나님 보실 때 기도가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탄식, 우리의 신음, 우리의 한숨,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다 했었을 때 우리 기도하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탄식만 푹푹 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다 기도라고 해서 나는 기도 다 했어 이러고 말 겁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바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훈련들이 우리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요목조목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도요, 기도의 분량도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하는 일 모두 매사에 잘 풀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봐. 30초도 안 걸려요. 30초 딱 기도해버리고, 나 기도 다 했어. 이렇게. 그럼 30초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래요. 기도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는 아니란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시는 일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건강 안 좋은데 건강 좋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영특하게, 총명하게,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봤자 5분 안 넘어가요. 그 5분 딱 기도하면 나 기도 다 했어, 이거예요.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내 성품과 내 처지와 상황들과 내 체질까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저는 대안하듯이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대안하듯 기도하면요, 시간 더 많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나를 위한 기도, 또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부터 이렇게 해야죠. 목회자를 위한 기도도 해가지고 또 내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자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두리뭉실하지 않냐고 구체적으로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30분 충분히 넘어가요. 그런 기도의 구체적인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두리뭉실하는 기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에도 보면은요, 하나님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을 해나가시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명령할 때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29절 말씀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게하시야, 저기 가서, 저기, 그 아이 있지? 수냄 여인, 그 아이 좀 만나고 와. 만나서 데려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저같이 머리 안 좋은 사람도, 예, 알겠습니다, 선지자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저 같더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29절 말씀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너는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되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고 누가 인사하거든 대답하지도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아. 이렇게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지금 게하시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예? 뭐라고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마 귀담아 들으려고 했겠어요. 너무 구체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게하시는 엘리 사선자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아이를 취하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고요, 아이 위에 올라 몸을 포기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집안 한 바퀴 빙빙 돌았다가 또 다시 위에 올라갔다가, 그때만 아이가 살아나서 재채기를 하는데, 이것도 재채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몇 번 했다라고까지 그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어요. 몇 번 재채기했대요? 7번 재채기했다고.
뭐 7번 재채기 한 것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이게 필요하니까 기도는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7번이 아니에요. 숫자 뭐 이거 쓰고 안 쓰고 이거 안 써도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이름도 정확하게 불러주셔야지 성만 부르시면 헛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들 이름을 지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윤서, 민서 이 이름이 솔직히 흔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윤서, 민서 이름을 딱 지을 때 흔하지 않고 그리고 부르기 쉽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윤서, 민서 너무 좋다 이렇게 지었는데 요즘에는요 윤서, 민서 이름이 아주 흔해졌어요. 몇 년 전에 사람이 운집해 있는 장소에서 제가 제 둘째 아들을 찾느라고 이름을 좀 크게 부른 적이 있거든요. 민서야! 이랬더니만 저쪽 한켠에서 어떤 한 여자애가 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쪽에서 또 다른 한켠 또 다른 여자애가 또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 이름이 다 윤서, 민서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윤서, 민서는 저희는 다 남자아이들인데 요즘 여자아이들 이름 가운데 윤서, 민서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성을 붙였어요. 김민서 했더니만 또 여자아이도 성도 김씨였나 봐요. 또 얘가 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세 번째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남자 민서 이렇게 그랬어요. 남자 민서는 걔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에다가 우리의 신분과 직함을 부를 때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우경순 권사님, 우시성을 가진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우시성을 가진 우리 우경순 권사님이 청주시장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시장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소 끌고 가야 될 것 같은. 어느 성당의 신부님이 성씨가 임씨였대, 임씨.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인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반응이 어떻게 안 오네요? 예? 우리 장씨성을 가지신 분이 의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초상 치러야 될 것 같아요. 회사 직급 중에서 가장 다음에 차장이 있는데 만약 주씨성을 가진 분이 차장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 이게 주차장 부족한데. 의미가 이런 식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검사 있지 않습니까? 검사. 저는 이게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멀쩡한 사람도 죄인 취급해서 별로 우리 교회 검사 안 계시죠? 검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약 변씨성을 가진 분이 검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화장실 생각이 나잖아요. 또 직급 중에 고문이 있어요. 고문. 근데 이 성씨성을 가진 분이 고문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고문. 아파트 단지 내 건축 소장이 있죠. 만약 고씨성을 가진 분이 소장 되면 뭐가 돼요? 자꾸 법원에 가서 접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애칭으로.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다 압축해서 불러요. 간결하게 압축해서 저게 무슨 소리야?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아이들 세대에 가면은요 전부 다 이름 부르면은 저는 완전 신세대. 정말 다 압축해서 하는, 걔네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압축해서 다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게 삶의 양태가 돼버렸어요. 하지만요,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압축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요.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셔서 미사일과 핵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섣부른 행동들 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강경파로 알고 있는데 제발 좀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고,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모두 다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중국이라는 나라도 잘 중재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더 이상의 이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알죠? 내 마음. 하나님 이 땅 이민족 이상 제대로 보고 계시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숙한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도님들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도의 능력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의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사는요, 두 종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3절 말씀처럼 입술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입술로 올려드리는 기도. 엘리사가 무슨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은 아이를 앞에 두고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린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다는데 할지라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정말 죽은 아이를 정말로 살려내고자 하는, 살려내고 싶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의지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면서 죽은 아이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몸부림치면서 뜨겁게 전율하듯이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간절한 그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은 바로 그때부터 이제 심장의 기도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기도가 입술의 기도였다면 엘리사 선지자의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심장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수넴 여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가 취한 행동 보세요. 아이 위에 올라갑니다. 죽은 아이가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 위에 엘리사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입과 입을 맞춥니다. 눈과 눈을 맞춥니다. 그 자기 손을 그 아이 손에 갖다 대면서 그의 몸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굉장히 남사스럽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3자 보면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아이하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방문을 닫고 그 안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았다는 할지라도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은 아이 심장 위에 손에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해야만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 적 없었잖아요. 죽은 아이 살아났을 때 나서라, 일어나라, 무덤문 열고 나오라 선포했을 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엘리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사스럽게 비춰질 수 있는 이런 행동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입술로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장의 기도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그냥 엘리사 선지자는 따르고 행동한 것입니다. 즉, 내 심장을 통해 죽은 심장이, 아이의 그 죽은 심장이 이 엘리사의 이 살아있는 심장을 자연스럽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그친 것도 아니고요. 35절 말씀에서 또 그와 같은 행동을 또 다르게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절실하게 절박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보셨단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두 번씩이나 심장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입술의 기도만 올려드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장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장 뛰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우리 심장 뛰지 않아야 할 때에 응급처치를 통해서라도, 심폐소생술을 통해서라도 그 뛰지 않는 심장을 뛰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인간들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장 뛰게 되면 이제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의 기도의 심장도 있는데 이거 죽어있는 상태, 이 가운데 속에서 계속 살아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8월을 기도하는 달로 선포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 뭐. 그냥 머리로만 인식하고 있는 분들, 머리에 기도만 몇 번 하다가 만 분들,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은요 머리에 기도만 하시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심장의 기도를 올려드리신 분은요 절대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기도의 심장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심장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머리의 기도만 갖고는 절대 능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머리에서도 시작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심장에서 마무리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심장의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있어야지만 기이한 일들이, 능력들이, 역사들이,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는 할지라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 교회도 좋습니다. 새벽재단이든 금요 심야재단이든 언제든지 정말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는 이 몸된 주의 재단에서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언제든지 골방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심장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영혼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어디에 부음받음이라고요?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사실 머리에 부음받음이니 해도 틀리지 않아요. 사실 주의 성령, 주의 은혜는 머리에 부어진다. 주의 기름이 내 머리에 부어졌으니. 다윗도 고백하기를 주의 기름이 내 머리에 발라졌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듯이요, 머리에 부어줘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지만은 오늘 여기서는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지매, 우리 마음 심장에 부음받아지매, 여러분들 마음 심장에, 기도의 심장 가운데 이 같은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까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요. 하지만 아울러 새벽이나 밤에는 또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무더위와 서늘함이 공존하는 이 계절에 믿음의 자리, 기도의 원래 자리를 찾아가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런 수용성의 기도, 그리고 구체적이면서도 또 우리 가슴을 울리고 우리 영혼을 울리는 그런 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기도 꼭 응답받으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계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 그 자리를 꼭 지켜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